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어지면 새로운 장관들과 새로운 차관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와 각 요직 가운데 대통령과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그 새롭게 세워진 사람들에게 꼭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청문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부처의 수장들, 각 부처의 장관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살피기 위해 청문회를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이 청문회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부처의 역할을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과정과 여정 또한 실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통부의 장관이라면 교통과 또한 도로와 또한 한국 사회 가운데 있는 교통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가, 지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다 그러면 법무부에 관련되어져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무부와 관련된 일을 농촌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세우면 바로 그 사람의 능력이 없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잘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농수산부 장관인데 그 사람에게 도시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경제를 활동하고 사업을 했던 사람을 맡긴다면 그 농촌과 또한 수산업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그 일을 알 수 없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에 요직에 활동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인격적인 부분에서 청렴하고 결백한가, 또한 정의와 공의 가운데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재정의 상태나 아니면 부정적인 일이나 또한 사회에서 청탁을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청렴함을 가리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개인적인 삶으로 살았으면 어느 정도 수용하고 인정할 수도 있는 일들이 그 사람이 요직을 맡고 장관을 맡는 것으로 말미암아 청문회를 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있어 부정적이고 타락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되어지고 사람들이 일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청렴하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에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자질을 보지만 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만의 기준과 하나님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인물은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갇혀 있는 가운데 노예로 붙잡혀 노역하고 고역하는 상황들이 있었던 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울부짖음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자 바로 모세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가운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애굽 땅에는 요셉이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야곱의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요셉이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해서 처음에는 이 요셉의 가족들에 대해서 바로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섬기며 함께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나 요셉도 죽고 이제 바로 왕도 죽고 또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들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 땅 안에 유대인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귀한 존재들이고 그들 가운데 여러 일을 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애굽 사람이 아니란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고역을 시키고 노역을 시키며 어려운 일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 지도자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들어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역할에 대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그 일을 맡은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궁 생활 40년을 한 이후에 모세가 애굽인을 때려 죽이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탄로 나서 광야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에 그곳에서 이드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함께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40년 동안 숨어 지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9절에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하며 모세의 그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을 씻어주며 하나님이 다시금 이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나였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제 모세를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붙잡아라, 모세를 죽여라, 모세를 가두어라 라고 하고 명령 내림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 가운데 미디안 땅 가운데 머물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더 이상 왕자도 아니었고 따르는 사람도 없었고 장인에게 얹혀 살고 있는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탈출시키는 역할로 그를 세우고자 불렀으나 모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도무지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른 일을 세워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가운데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인 이드로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나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를, 그 하나밖에 없는 지팡이를, 아무것도 없는 인생, 부족한 인생, 미련한 인생 가운데 단 하나 남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분명 지팡이는 모세의 것입니다. 분명 지팡이는 그 목동으로서 도망자로서 광야의 실패자로 서 있는 모세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있을 때 그 지팡이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단 하나 남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상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향해 모세의 지팡이를 가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기 이전에 모세를 부르실 때에 지팡이를 통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뱀의 사건과 나병의 사건과 나일강의 사건을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 하나 남은 것을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선포하고 계실까요? 이곳에는 이 지팡이 가운데 담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의 지팡이는 단순히 막대기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 나타나시는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 지팡이는 모세의 일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40년 동안 양을 치던 일상이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실패를 뒤로하고 쫓기듯 도망가서 숨어 살던 일상의 지팡이였습니다. 이런 모세는 실패자예요. 모세는 도망자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모세는 부족한 자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 일상 가운데 40년 동안 양을 치는 데 꼭 필요한 일상의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를 걷기 시작하면 너무나 황량해서, 너무나 막막해서, 너무나 먹먹해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양들을 막 치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양들과 자신만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수많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엄청난 멀리 있는 곳에 그 양들을 먹이기 위해 풀을 찾아 떠나고 또한 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옆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팡이였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마른 나무 지팡이는 보잘것 없는 것이었고 평범한 일상의 상징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 단 하나 남은 지팡이, 모세의 인생을 나타내는 지팡이, 모세가 실패자이며 도망자이며 양치는 목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 앞에서 몸부림치며 괴롭게 살아가던 모세의 모습을 담은 표식이었으며 상징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실패한 인생, 넘어진 인생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던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상처 있고 어떤 때는 아픔이 있고 어떤 때는 넘어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실패했던 시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도록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실패를 했으면, 넘어짐이 있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넘어진 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자야라고 낙오자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그 실패와 넘어짐과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실패와 그 넘어짐이 다른 사람에게는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풍성함의 넘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넘어짐과 실패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조차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충만함은 더욱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른 나무 지팡이 같은 모세의 모습은 인간적으로만 보면 실패하고 또한 낙오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은혜의 자림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실패의 상징이었어요. 모세에 있어서 이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드러내는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잘것없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 자체가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팡이 자체가 아주 고귀하고 아주 비싸며 아주 놀라운 제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루이비통, 샤넬 이런 거 하면 그 제품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진품이면 엄청 귀한 것처럼 생각해.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름 자체만은 우리가 막 미칠 것 같이 쫓아다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광야 가운데 굴러다니는 나무 막대기를 하나 주워서 그것을 잘 다듬어서 자신이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것이 모세의 지팡이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존재에 비유하면 세상의 열왕들과 세상의 높은 자들과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나이도 상관없고 재정도 상관없고 능력도 상관없고 우리의 재능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지팡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이 지팡이를 통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며 그 갈라진 틈 가운데 그 바닥이 마른 땅과 같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팡이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 나무떼기 하나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 마른 나뭇가지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셨기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갖고 똑똑해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고 머리가 좋고 이 땅 가운데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다, 높은 위치에 있다, 인기가 많다, 머리가 좋다, 얼굴이 잘생겼다, 몸이 몸짱이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아무리 하찮아도 놀랍게 쓰임받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오직 주의 손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은 반대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천하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 자신이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지팡이로 우리를 인식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에, 그리고 동시에 이 마른 가지라 할지라도, 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아무 말을도 못하는 쑥맥이었어요. 여자들 앞에 가면 얼굴이 뻘개져갖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만 대답했어요. 여러분, 사회에 나갔더니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쓰는 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냥 쓰는 대로 그냥 굴러다니고 그랬어요. 월급을 30만 원을 줘도, 야근을 15일 하고 철야를 5일 해도 5만 원 덧붙여주면서 잘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주나 보지, 이 정도 주는 게 맞나 보지 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개월 만에 사람을 보내셔서 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게 하셨는데 2배로 월급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저 무식하게, 그저 바보같이, 그저 미련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뭇가지와 같이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도구였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감당할 일은 엄청난 두려움과 압박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개인이 당대의 가장 큰 나라의 왕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지팡이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모세가 40년 광야에 도망자로, 실패자로 양만 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모세가 나아가서 말할 대상이 누구였느냐? 당대의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였던 애굽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왕은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바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두렵고 떨림의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런 모세가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연약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할 수 없는 이유를 댄 게 뭐냐면 저는 말할 줄을 몰라요. 말더듬이에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지혜롭지가 못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주장을 폈을 때 다른 사람을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을 내가 준비했다. 내 형 아론은 말을 잘하니 너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아론을 통해 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의 단순한 막대기였고 마른 가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니 또 주변에 있었던 아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서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기 위한 도구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도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주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가끔 가다가 제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능력이 있구나. 아, 내가 잘났구나. 내가 똑똑하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뭐 아십니까?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을 잘하게 됐어요. 그럼 내가 설교 시간에 원고를 잘 안 보고 여러분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하고 또한 30분, 40분을 그냥 차차차차 하면서 말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태어날 때부터 웅변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고 나누고 토론대회 나가고 저기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막 이래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10년 하는 동안 바보 멍텅구리였어요. 말을 못했다니까요. 특히 여자들 앞에서 여러분,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부장을 세워갖고 전도부장을 세웠어요. 1학년 2학기 때. 그리고 2학년들이 보통 회장을 하고 3학년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덕담을 해주는데 1학년 2학기 때 전도부장을 시켜갖고 그것도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첫 번째로 뽑힌 게 아니라 내 친구 녀석이 뽑혔는데 그 친구 녀석이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활동적인데 그 친구가 나 이거 하기 싫다고 교회를 옮겨버렸어. 그래갖고 그 뒤로 얼떨결에 야, 할 사람이 없다. 네가 좀 해라. 그래갖고 전도부장이 돼갖고 부장이 인사를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그 앞에 서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전도부장을 이러다가 한 10분을 갔어. 이것만 하다가 10분이 갔다. 얼마나 쑥맥인지, 얼마나 바보 멍텅구리인지, 얼마나 말을 못하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듣다가 2학년 형도 아니고 3학년 선배가 야, 들어와. 그리고 그 뒤로 갑자기 긴급 소집이 생겼어요. 2학년 형들하고 3학년 형들끼리 모여갖고 야, 큰일 났다. 지금 고등부 다음에 이제 2학년 임원을 뽑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야, 우리 어떻게 사람이 없다. 큰일 났다. 야, 이제 고등부 끝나는 거 아니냐. 내가 나가서 인사 한번 잘못했다고 고등부 전체가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고 대책회의가 막 생겼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세우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그때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 나는 도구구나. 나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사용받는 도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서 서리라. 여러분, 지금 모세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를 군대를 조직해서 보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정예군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성에서 오랫동안 훈련받고 성곽 가운데 지킴을 받은 가운데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 조금씩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부족들을 지키는 연약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군대를 내버림과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에는 그들 가운데 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 자체가 신비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홍해에 지나갈 때에 모세의 지팡이를 흔듭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터질 때에 모세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물이 나오게 됩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기도의 손을 들 때에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짐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필 수 있어요. 그것이 훌륭한 일이거나 아니면 귀한 존재이거나 아니면 너무나 놀라운 도구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때에 바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 기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자신이 들여지는 생활과 습관과 루틴과 말과 행동 등을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는 일상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쳐다보지도 않는 일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세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바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49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는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나가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갑옷을 잘 입어야 칼에 의해서 상처날 것들을 확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칼과 창과 방패와 갑옷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양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물맷돌, 사자와 늑대로부터 양을 구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물맷돌이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에 물맷돌을 들고 나갔지만 그 입술의 권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간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손에 들린 것은 아주 미약한 돌이에요.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양을 보호할 때 사용하는 물매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입술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오니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임재가 나타나자 그 물맷돌 하나가 자신의 키보다 3-4배가 큰 그 큰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망할 거 없어요. 절망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고 해서 절망할 거 없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고 해서 절망할 거 없어요. 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들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너무나 연약해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미련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능력과 재능과 내 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할 때에는 자칫 교만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구나 라는 것을 놓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